여러분들 등산을 가본 적 있으시죠? 산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고 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결이 느껴지고 햇빛에 반짝이며 흔들리는 나뭇잎들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냄새도 더 익숙해집니다. 나무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흙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또 어디선가 흐르는 개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분명히 없던 소리나 없던 냄새가 아닌데 산행의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눈과 귀가 갑자기 열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친숙해지기 시작하고 등산이 그렇게 즐겁고 또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등산의 맛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같은 길을 걷는 것 같고 때론 땀도 나고 다리도 아픈데 어느 순간 우리의 눈과 귀가 갑자기 열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순간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순간. 그분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만남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삶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는 시간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만 들려오던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삶의 구체적 정황 속에 그분의 뜻을 갖고 계심을 알게 될 때 우리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22살의 봄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평안교회 대학부에서 대학부의 회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회에서 인정하는 청년 예배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냥 어른 예배를 드리고 와서 오후에 이제 청년들끼리 모임을 하라고 권면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요? 봉사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에 이제 갔다가 오거나 아니면 집에 있다가 시간에 맞춰서 모임에 오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자꾸 늦는 것이죠. 이제 주일 오후에 이제 찬양과 말씀 시간이 있었는데 찬양이 시작되어도 앉아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더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는데 매번 그렇게 약속이 많고 또 왜 그렇게 늦는지 이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청년들이 모이지 않을까요? 모임이 왜 이렇게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요? 회장으로서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궁금증을 안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학교의 도서관의 한쪽 구석에 앉아서 큐티를 하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본문이 하박국이었어요. 하박국 2장이었는데요.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지금 본문 1절의 상황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던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답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다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저랑 상황이 너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확 몰입이 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저희 공동체가 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다음 구절로 저의 시선을 이렇게 넘겼는데요.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2절에
내가 바라는 응답은 정한 때가 있다는 문구가 제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과 함께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말씀이 바로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게 마치 하나님이 바로 제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막 생생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그게 종이에 쓰인 활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 옆에서 그냥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 문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저한테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문장이 저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종구가, 네가 바라는 일들은 때가 있는 것이다. 네가 보기에는 그것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내 시간 속에서 그것은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질 것이니 믿음으로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20년도 더 지난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기독교 서적들이 모여있는 그 서가 옆에서 제가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 말씀을 해오시니까요, 소위 훅 들어오시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눈을 떼고 몇 번이나 주위를 두리번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제가 몇 번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오신 것을 생생하게 인식하게 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울기도 많이 울었고,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경험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밝히시면서 마치 대화하듯이 말씀해 오시는 경험을 제가 처음 한 거예요. 사실 이전에 선배들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신앙생활이라는 게 성경 읽고 설교 듣고 필요하면 기도하면서 필요를 아뢰고,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들어주시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런 거지, 거기서 뭐가 더 있나,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오시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대하는 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이 농담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뭔가를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된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도 그게 제가 너무 신기해서 매번 제가 다시 놀라고 다시 확인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 인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이 삶의 저의 정황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의 삶이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가 되니까 말씀을 읽는 시간이나 듣는 시간, 만나는 사람들, 읽는 책, 이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저의 삶의 중심에 오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설교를 듣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안에 좀 생기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여러 통로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기이한 현상, 꿈과 환상, 강한 내적 인상 같은 이 비음성적 형태로 말씀해 오실 때가 있고,
또 귀로 들리는 음성, 사람의 음성, 또 생각의 형태처럼 우리의 언어와 결탁해서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시는 이 음성적 형태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가지만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은 비음성적 형태의 인도하심보다 음성적 형태의 인도를 더 선호하신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경험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그 기도 응답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을 추측해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과정에서 음성적인 형태로 당신의 메시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고 할 때 그 관계의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발성이죠. 상대방이 내 뜻을 알고 자신의 의지로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상호 존중과 역동의 관계로 들어갈 때 그때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고 그 관계에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이런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필수적인 게 뭐냐? 대화예요, 대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그 사람의 의견을 알아야 뜻을 맞추어가든 말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겨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모호한 형태로 자신의 의견을 남겨놓은 걸 더 선호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어떤 말이나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답은 한마디로 경험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격적 실체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자꾸만 그분을 만나 뵙고 실제 그 음성을 들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몇 번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 처음이 어렵지 몇 번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구분하고 알아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인지하는 나만의 감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들의 도움과 지도예요. 제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음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는, 인간들에게 말씀해 오시는 다양한 사례와 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는가에 대한 감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인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던 엘리가 자기의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무엘이 한밤중에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갑자기 밤중에 자기에게 달려온 이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가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으니 다시 가서 자라 하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사무엘이 또다시 엘리의 처소로 온 거예요. 그리고 엘리를 부르는 것이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가 내가 널 부른 것이 아니니까 가서 다시 자거라 하고 다시 그를 돌려보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얼마 후에 사무엘이 3번째로 엘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저 왔습니다. 이제 엘리가 자다가 사무엘이 자기를 깨우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죠? 자기는 부른 적이 없는데 자꾸 와가지고 자기가 불렀다고 하니
그런데 그때 엘리가 퍼뜩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게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르기를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무엇입니까? 엘리가 안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내가 너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줘요. 그래서 이 본문 뒤에 보면 엘리의 지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과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위대한 사사인 사무엘이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이 음성적 형태 중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심령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인지되는 생각의 형태로 찾아오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내면에 그 메시지가 명확히 인식이 되는 형태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통로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죠. 그래서 큐티 책을 사서 큐티를 꼭 하시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큐티 책을 사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눈으로만 보셔서는요 내용 파악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본문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해보고 거기에 나름의 표시를 해가면서 그 단어와 문장을 보면서 떠오르는 내용들을 거기에 바로바로 직접 쓸 수 있어야만,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확장시켜서 뭔가 옆에 정리를 할 수 있어야만 내용 파악이 되고 이 본문 내용이 묵상이 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문과 씨름하면서 그 씨름의 결과로 다가온 메시지를 내가 내 삶에 적용할 때 그것이 나에게 무게감이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책 자체는 그 작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큐티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통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을 읽으시더라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그 읽은 내용 중에서 어떤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는가를 거기에 표시해 놓고 왜 그랬는가를 나름의 노트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더 통독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질문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사람하고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직을 해도 될까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유학의 문제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것입니까? 저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잘 맞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혹시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고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분께 엿줍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사안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것, 어떤 당황스러운 지점들, 궁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대한 아무런 궁금증이 없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궁금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 사람을 통해서든 말씀하실 때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우리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삶의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의하고 응답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주변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또 다른 질문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기준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하다 보면 평소보다 설교가 한 5분 정도 길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설교의 마지막을 향해서 좀 달려가 볼까 합니다. 자, 다른 소리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 제가 아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만이 갖고 있는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의식 속에 감지되는 그것의 어떤 독특한 힘과 무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차분한 힘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다른 목소리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무게감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의 내면이 동의가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것이 하나님 음성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 차이를, 이 무의식과 하나님 음성의 차이를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대강의 차이는 이것일 것이다. 무의식의 음성은 나와 다투며 나를 설득하려 들지만 내 내면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투지 않으며 나를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말할 뿐이며 스스로 진짜임을 증명한다. 그 자체 내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느낌이 담겨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나 내면의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복잡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 음성이 갖고 있는 어떤 권위와 힘 때문에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리가 돼요. 굉장히 평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 무게감과 힘을 잘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의 두 번째 특징, 그것은 그 음성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정신이에요. 그것은 평안, 확신, 기쁨, 순리에 맞는 즐거움, 선의,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사도 야고보가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들이에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에게서 오는 메시지의 특징은 뭐냐? 성결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관용적이며 긍휼이 담겨 있고 거짓이 없어요. 어떤 음성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처럼 보여도 그것이 우리를 정결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거나 아니면 공동체의 다툼을 조장하거나 긍휼이 없거나 관용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결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결을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와 일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나 주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경계를 정해주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이 내 일신상으로는 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쪽으로 가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불을 보듯 뻔한 길이에요. 그러면 만일 그렇다면 그 길이 열린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웃사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내 내면의 음성이 그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라, 카톡에서 삭제해라, 공동체에서 떠나라, 이런 말씀들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전하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구체적인 메시지들은요, 여러분, 이런 원리들과 절대로 모순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준거가 된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자세히 계시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경계를 지으시고요, 그 원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입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 무게, 정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나가는 거예요. 물으러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려고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기준들이 있어요. 기독교 전통 속에서 세 개의 빛이라고 불려온 것들입니다. 첫째, 성경 말씀. 둘째, 성령의 감화. 셋째, 환경입니다. 자, 첫 번째 성경 말씀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묵상해 나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말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고 길이 궁금해서 집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잖아요. 내가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경을 옆에 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소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읽어야 합니다. 매일 큐티를 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내가 구약의 어떤 한 부분을 좋아한다, 만약에 이사야를 좋아한다, 아니면 신약에서는 복음서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 기간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읽어나가는 것도 도움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감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내적인 확신이에요. 이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이 가능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생각할 때, 그것을 선택할 때 내 내면의 평안과 확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지침이 한 가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력을 움직임으로써 인도하신다. 당면 사안에 대한 모든 고려를 허심탄회하게 저울에 달아보되 무게가 어느 쪽으로 기울든 받아들일 자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에 적합한 마음가짐이요 자세다. 하나님은
저울을 건드리셔서 그분의 뜻 쪽으로 기울도록 균형이 깨지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저울에서 손을 떼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를 놓고 반복해서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우리가 기도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 안으로 자꾸 반복해서 들어가서 우리 안에 형성되는 그 고요한 내면 안에 머물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저울이 움직이는 방향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저울이 어디로 기우는가를 바라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감화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내적 확신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환경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쪽으로 길이 열리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주는 사인이기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 내적인 확신, 환경, 이 세 가지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생각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다만 환경이 아직 그 방향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면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맞다면 반드시 그쪽으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열릴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음성들과 구분 지어주는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독특한 무게. 두 번째, 예수님의 정신. 세 번째, 성경을 바탕으로 한 내용. 또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도구는 무엇인가? 첫 번째, 성경 말씀. 두 번째, 기도 안에서 오는 내적인 확신. 세 번째, 환경. 여러분이 이 6가지 요소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아마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시죠? 이분은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뭐냐? 세계 문맹퇴치 선교회를 설립하시고요. 유명한 그림 언어로 만들어진 음절 도표를 창안해내신 분이에요. 이분이 고안해낸 방법을 통해서요, 전 세계 200개가 넘는 언어나 혹은 부족 방언을 사용하는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글이 없던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그 방언으로 읽고 쓰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이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우표에 등재된 유일한 선교사님이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막 그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 뭐 정부 관료도 아니신데 미국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에요. 자, 하나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이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인생을 걸었던 한 가지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실험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모든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친밀감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그 영적 갈급함 속에서 이 시도를 시작했는데요. 아침에 깨면서부터 잘 때까지 매 1분마다 한 번씩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뭘 하든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분이 쓴 프랭크 루박의 1분 게임, 그리고 프랭크 루박의 기도일기, 이런 것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의 얘기가 자기가 처음에는 30분에 한 번 정도씩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는데 계속되는 노력 끝에
나중에는 정말로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기다리고 듣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선교사로서 해낼 수 있었던 그 엄청난 일들은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에게 들었던 그 지혜로 가능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로 만들었고, 자신의 분야에서 획기적인 일을 해내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구현해낸 정말 좋은 본보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이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유라고 생각해요. 부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매 순간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정말 참된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